계시록 15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 전능하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 하신 일이 크고 놀라운데 그 놀라운 일이 뭐냐면 의로운 일이고 참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능하시다 이러면은 뭔가 좀 이렇게 눈으로 시각적으로 볼 때 굉장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를 보고 얘기할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서는 그 전능하심에 대해서 의로움 혹은 참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전제를 붙일 때 꼭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그 창과 방패 같은 질문이요. 하나님이 진짜 전능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죠? 네,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는 일을 못 하시겠네요. 이러고 자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신학교에서도 종종 있어요. 저희 동기들 중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전능하심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라면 하나님은 무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못 지으시죠? 전능하지 않아요. 죄를 못 지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전능이라고 하는 말을 어디다 붙이냐면 우리가 못하는 어떤 것에다가 붙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 능력 있는 존재를 얘기할 때 우리가 못하는 걸 하는 존재를 얘기해요. 왜 우리가 슈퍼맨을 보죠? 못 날잖아요 우리가. 그래 슈퍼맨이 날아다니니까요. 엑스맨 같은 영화를 우리가 왜 봅니까? 우리가 못 갖고 있는데 안 갖고 있는데 갖고 있는 그 신비한 능력들에 대한 경외로움 때문에 그런 엑스맨을 봐요. 엑스맨 스토리가 사실 그렇게 굉장히 괜찮은 스토리는 아니에요. 그냥 치고받고 싸우다가 죽는 그런 스토리인데 굉장히 신기하게 계속 봐요. 왜요? 막 순간이동을 해요. 투명인간이 막 되고요. 우리가 꿈꾸는 그런 어떤 것, 우리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지경에 이르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등장하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엑스맨을 보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부분이 전능하신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시다라고 할 때 떠올리는 이미지가 뭘까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들을 성경에서 무수하게 많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이미지가 뭐죠?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것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여기서 출발하는데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을 다 만드셨다는 거죠. 모든 만물을 만든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범접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과학을 발전시켜서 뭔가를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려고 시도를 해도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것에서 생명이 있는 것으로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프랑켄슈타인 같은 경우는 그저 문학일 수밖에 없어요. 결코 프랑켄슈타인이 사실로 과학으로 증명될 수 없습니다. 그건 그냥 문학이에요. 왜요? 영혼은 창조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에요. 생명은 창조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고 우리는 범접할 수 없는, 우리는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어떠함 때문에 그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경이로움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시다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창조는 단지 이런 물질 세계에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도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뭔가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처럼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고 시간 밖에 계신 분이에요. 시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 속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의 오메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이고 시작인 것이고 하나님 창조와 종말이 그냥 하나님에겐 크게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 속에서의 시간의 차이로 인식하지 않으세요. 시간 밖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얘기할 때 시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우리가 제일 원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분이 시간을 창조하셨고 시간 안이 아니라 시간 밖에 계시거든요.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진화론자들이 우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죠? 다 공간과 시간의 제약 속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구 밖에 태양계가 있다. 태양계 밖에 은하계가 있다. 은하계 밖에 어떤 우주가 있다. 그럼 그 밖에는 더 큰 우주가 있다. 그 밖에는 또 더 큰 우주가 있다. 그 무한한 어떤 존재를 계속해서 우리는 추정을 해야 되죠. 그리고 그 어딘가에 뭔가 무한의 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걸 창조한 분이 바로 그 제일 원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그 하나님은 또 어디서 나왔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 하나님도 어디선가 생겨났을 거 아니냐. 그렇지 않는 우리가 추정할 수 없는 첫 번째 있는 그 끝에 제일 원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일 원인이.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심이고 하나님은 알파죠. 그리고 하나님은 끝이시기도 한 거예요. 종말 이유가 어떻게 될 것이냐? 천국에 갈 것이다. 천국 이후에는 그 끝에는 뭐가 있을 것이냐? 그 끝이 다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시간에 구속되어 있는 분이 아니니까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추정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알파고 오메가입니다. 공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무소부재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없는 장소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없는 장소가 없다. 모든 곳에 다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도 분명히 있으시죠. 화장실에도 있으시고요. 나이트클럽에도 있습니다. 은혜로운 자리, 거룩한 자리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범죄 현장들에도 있어요. 살인 현장에도 있고요. 간음의 현장 가운데도 있어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옆에 계십니다. 그럼 공간적 부분에서만이 아니죠. 우리들 마음 가운데도 다 있습니다. 죄악된 생각을 할 때, 사람을 미워할 때,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우리의 마음의 현장 가운데도 하나님은 다 살아서 움직이고 그걸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공간적 의미에서만 하나님께서 그 공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무소부재, 그러니까 없는 장소가 없다라는 표현보다 이 없는 장소가 없다라고 하는 무소부재라는 표현은 모든 종교가 다 쓰는 건데 기독교에서만 쓰는 표현이 있어요. 편재라는 표현입니다. 이거는 공간을 초월해 계시다라는 의미예요. 모든 곳에 다 있긴 있는데 공간을 만드신 분이니까 그 공간 밖에도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공간 밖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몰라요, 저도. 시간 밖이라는 건 또 뭐야?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몰라요. 다 죽어보시면 압니다. 지금은 도대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알아낼 수도 없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상 측정할 수 없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걸 닮으려고 해요. 그런 걸 꿈꾸고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추구해요.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도 공간을 초월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많은 영화 속에 인간의 소망을 담아서 순간이동, 이런 공간이동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리고 투명해지고 이런 공간을 초월한 어떤 소망들이 그 안에 나오죠. 타임머신 타고 시간을 막 초월해서 다니는 것들이 나오죠. 성경에서 나와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 공간도 초월하시고 시간도 초월하시죠. 이런 것들, 하나님에게 있는 어떤 전능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도저히 흉내낼 수도 없고 우리에게 없는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 전문적인 표현으로 모르셔도 돼요. 그냥 구분하기 위해서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우리와 공유되지 않은 속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따라갈 수 없는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도 있는 그 어떠함인데 그걸 전능하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것, 정의로운 것, 거룩한 것, 선한 일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능하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전능한 사랑, 전능한 정의, 이런 거 꿈꿔본 적 있나요? 제가 문예창 작가를 나왔잖아요. 처음에 학교 다니면서 소설을 썼는데 첫 소설 작품이에요. 그 소설 작품 내용이 전능한 윤리적 인간, 전능한 도덕적 인간, 이런 거예요. 절대 선이에요. 악이 없어요, 그 인간은. 그래서 자기가 어떤 실수로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실수로.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자수해야 되잖아요. 자수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국가가 그걸 막아요.
이결자수하면 국가의 어떤 나쁜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국가가 그걸 막는데 그걸 파헤치고 자수하러 가는 그 사람의 여정이에요. 그거를 썼는데 교수님 재밌나요? 교수님이 딱 읽어보고 재미없어. 이거 쓰지 마. 왜요? 사람은 나한테 있는 그 어떤 거를 갖고서 동일시하는 것 같고 그걸 갖고 동의하고 재밌어하지 않아. 이게 너무 의롭잖아. 너무 정의롭잖아. 이렇게 너무 정의로우면 안 돼. 인간의 악함이 좀 들어가야 재밌어. 아니 근데 슈퍼맨 다 보잖아요. 슈퍼맨 절대 파워, 절대 힘을 갖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슈퍼맨을 보잖아요. 저는 그거에 대비해 절대 정의 갖고 있는 사람을 쓰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야, 슈퍼맨이 갖고 있는 절대 힘은 인간이 못 갖는 거잖아. 절대 정의도 인간이 못 갖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그 작품은 결국 포기를 했죠. 쓰기는 다 썼어요. 근데 어디서도 봐줄 수 없는 그런 작품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없는 어떤 것들이에요. 공유되지 않은 어떤 것들이죠. 능력이에요. 파워라고 불리는 어떤 것들. 다른 것들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어떤 것들. 남이 소유하지 않은 나만 가질 수 있는 어떤 것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다 순간이동하고 산다면 집에 있다가 야, 가자 그러고 뿅 하면 딱 교회에 오는 거예요. 다 그러고 산다면 그걸 원하겠어요? 다 있는 거니까 별로 원하지 않죠. 밥 먹는 능력 이런 거 원해본 적 있나요? 원하지 않잖아요. 밥을 잘 먹는 능력. 사람들은 자기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어떤 능력을 원합니다. 물론 비공유적인 속성,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창조와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알파요 오메가이신 그런 전능하심,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가운데 계신 그런 초월적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그것들이 그것이 도외시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경외받을 충분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그것이 나쁘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들을 추구할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그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배우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그것들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우리가 그냥 찬양할 대상인 것이지 우리가 닮아갈 대상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건 뭘까요? 우리들에게 공간을 초월해라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우리도 같이 갖고 있는 어떠함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성경의 훨씬 더 많은 부분이 그런 비공유적 속성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공유적 속성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그걸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한테는 훨씬 더 가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을 때는 그 우리에게 있는 공유적 속성이 하나님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서로 공유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더 가치 있게 여기냐면 그 공유적 속성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공유적 속성 때문에 하나님이 비공유적 속성을 포기하시기도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드러나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창조주세요. 예수님도 창조와 함께 계셨고 예수님도 무소부지하시고 편지하신 분이었어요. 원래는 시간을 초월하시고 시간 안에 있지 않고 시간 밖에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도. 근데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그분이 창조하신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분이 만드신 공간 속으로 들어오시고 이제는 공간을 초월하지 못하시고 그 공간의 제약 가운데 살아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닮기를 원하는 바로 그것, 그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며 알파요 오메가이며 그 전체를 다 통괄하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능력을 포기하시고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유적 속성인, 우리는 도외시하고 경외시하며 별로 바라보지 않는 그 공유적 속성인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닮기를 원한 비공유적 속성을 다 포기하고 인간이 되셔서 내려오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무엇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전능하신 이, 그리고 의롭고 참되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을 보면 전능자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 그래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그분을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에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의에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에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기쁨에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한테도 그렇게 되도록 요청하시는 겁니다. 우리한테 요청하신 하나님의 그 요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바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으라고, 예수님을 닮으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런 비공유적 속성, 창조의 하나님의 부분,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갖기를 원하는 그걸 닮으라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한테 있는 그 어떤 것을 개발하면 되는 그 공유적 속성이 어떤 것들을 닮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원성에 있어서 닮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에 있어서 닮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공간을 초월하는 부분에 있어서 닮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을, 거룩의 하나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희락의 하나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온유의 하나님을 닮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처럼 사랑해라 그렇게 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공간을 초월하니 너희도 공간을 초월해라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산 위에 오르시니 공간 초월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되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사랑할지, 어떤 것이 의고 어떻게 우리가 정의롭게 살아갈지, 어떻게 기쁨을 누리는 것인지, 어떤 게 진짜 기쁨이고 어떤 게 진짜 희락인지를 얘기하시잖아요. 이렇게 비공유적 속성 속에 있는 그런 우리가 갖고 싶은 그런 것들은 그냥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고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해도 여러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영원히 살 수가 없다니까요. 날아다닐 수 없다고요. 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어주실 것들이에요. 나중에 주어주세요. 천국 가면. 그건 은혜로 주어주실 것들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되 그런 부분들에 있어 닮아가는 것들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수많은 교회들이 사실상 얼마나 많이 속아왔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은혜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고 그 교회들도 은혜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천국짜리 헌금은 뭐예요? 못 들어보셨나요? 천국짜리 헌금? 요즘 한참 이슈인데. 천국짜리 헌금이라는 게 있대요. 천국짜리 헌금이라는 게 뭐예요? 그거는 은혜라니까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그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냥 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을 해서 달려가야만 하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아모스서 5장 14절 15절.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정의를 세울지어다.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요한복음 17장 13절.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교회는, 성도는 이것들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것들을 하고 이것들이 신앙인 것으로 우리가 배우고 살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갖게 만들고 우리의 눈이 계속해서 향하게 만드는 것은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죠. 그것이 무의미하다라거나 신앙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에너지를 투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천국에다가 보화를 쌓아놓으라고 계속해서들 가르치죠. 네, 그 말씀이 성경에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를 함으로 인해서 그 영생을, 그 천국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강해를 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 거고,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헌금을 많이 내고 우리의 보화를 거기에 쌓아놓는다고 해서 그 자리에 우리의 자리가 생기는 게 아니고, 거기는 그냥 주어진 은혜로 우리에게 이미 담겨져 있는 끝난 얘기고, 이제 우리가 우리의 눈을 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떠함에 대해서 닮아가고자 하는 부분들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들이라고요. 거룩한 것과 사랑하는 것과 화평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달려가야 될, 우리의 시간을 쏟고 우리의 땀을 쏟아야 될 그런 부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선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사랑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거룩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정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성경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입니다. 우리의 선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정의의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곧 될 듯한 말을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닮아? 가능한 말을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는데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데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냐면, 천국 자리를 위한 헌금을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영생을 위해서 너희가 뭘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영생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담기 위해서, 그 거룩을 담기 위해서 너희가 뭔가를 하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닮아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닮아낼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합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제가 첫 번째 했던 설교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그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있어서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포기합니까? 우린 그렇게 완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합니까? 그럴 수 없다니까요. 그게 맞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법을 다 지켜낼 수 없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나요?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지키려고 하고 못 지키는 것이, 못 지키니까 포기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우리가 신앙하는 방법은, 신앙생활하는 방법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기준이 없어지면 세상의 윤리와 세상의 도덕과 세상의 법은 계속 바뀌죠. 그 세상의 법이 사람을 변화시키던가요? 그럴 수 없어요. 왜요? 그럼 기준이 없거든요. 시대가 변하면, 문화가 변하면 장소에 따라서 그 기준은 다 바뀌어요. 근데 성경은 바뀌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선의 기준이 딱 돼서 버티고 계세요. 이게 기준이야. 하나님이 사랑을 딱 보여주시고, 이게 사랑의 기준이야, 여기까지 와봐 라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행동은 우리가 살아가는, 계속해서 고민하는 게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게 뭔지 알겠다, 하나님 뭔지 알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행동은 신념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념이 뭐죠? 좀 쉬운 말로, 신념이 믿음이에요. 행동은 신념에서 나오고, 신념이 확고할수록 행동이 신념을 따르죠. 신념이 확고하지 않으면 행동은 신념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무슨 말인지? 신념이 확고하면 그 신념을 따르게 되죠. 왜 일제시대 때 항일운동 하셨던 분들이 도시락을 들고 권총을 들고 가셨죠? 그분들은 남다른 신념들이 있으셨거든요. 그렇게 그냥 그저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신념이 그들 앞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었죠. 신념이 강할수록 행동은 강하게 나오는 거죠. 신념은 행동을 낳습니다. 행동은 신념을 따라갑니다. 신념은 믿음이에요. 신념이 그냥 쉬운 말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강할수록 그 강한 만큼 행동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어디선가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제가 나올 거라고 여러분이 믿고 있다면 여러분도 나오겠죠. 쟤는 제 시간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 믿음이 약해요. 그럼 나오겠어요? 안 나온단 말이에요. 쟤는 한 번도 30분 안에 나온 적이 없어. 30분 지나야 나와. 그러면 30분에 맞춰 나오겠죠. 그런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확실하면 행동은 그 믿는 것을 따라 나옵니다. 그럼 믿음은 어디서 나올까요? 믿음은
믿음은 아는 것에서 나와요. 믿음은 지식에서 나옵니다. 아는 걸 믿게 되는 거예요. 아는 만큼 믿지는 않아요. 아는 만큼 믿지는 않습니다. 알지만 믿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나 알아야 믿습니다. 알지 못하면 결코 믿을 수 없어요. 성경은 지식이에요. 뭔가를 가르치고 있어요.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라고 할 때 그 전제에 뭐가 있냐면 지식의 종교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그 전제 속에서는 그 믿을 것에 대한 대상, 뭔가를 알아야 된다라는 전제가 필요한 겁니다. 아셔야 돼요. 기독교는 배우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가르치는 종교고, 기독교는 내용이 있는 종교예요. 뭔가 발생하는 종교가 아니라 내용이 있는 종교예요. 그냥 뭔가 이렇게 금가루를 훅 뿌리면 뭐 이렇게 원숭이로 변하고 이런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이적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지식의 종교예요. 알아야 그 아는 걸 토대로 이걸 믿을지 말지를 정할 것이, 그걸 믿으면 믿는 대로 행동하게 되겠죠.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의 근간은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라는 말이 로고스라는 뜻이에요. 그냥 말씀이란 뜻이 아니, 성경이란 뜻이 아니라 이성이란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성의 종교예요. 납득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그렇게 막 다반사로 발생하는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배우는 종교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지나가다가 어떤 등골에서부터 짜릿하게 올라오는 어떤 느낌을 확 받아서 그게 성령의 임재하심이었어. 그 뒤로 나는 예수님을 믿어. 뻥이에요. 존재할 수 없어요. 기독교는 지식을 전제로 하지 않은 구원은 나타나지 않아요. 찬양을 듣다가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면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되냐면 그 이전에 예수님을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고, 근데 그걸 받아들일지 말지를 내 마음 가운데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찬양을 듣다가 감정적으로 동화가 돼서 그걸 받아들여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이 지식을 감정적으로 내 안에 동화되게 만든 계기가 찬양일 수는 있지만 찬양의 그 선율 자체가 내게 구원을 주지는 않는다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즈베키스탄 하늘에 뭔가 글씨가 써졌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 글씨가, 그 이적이 구원을 이루어낸 소스인가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걸 믿으려면,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려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그 이전에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선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 선지식이 없이 그 구름 모양만 보고 예수님 얼굴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예수님을 믿을 수는 없는 겁니다. 반드시 지식이 전제되어야, 무엇을 아는가가 전제되어야 기독교가 성립될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의식이나 형식 같은 경우들을 굉장히 중요하시는 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의식이나 형식은 사실 기독교에서 필요는 하지만 절대적인 소스가 아니에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식과 지혜도 비공유적 속성에 있어서의 하나님이 어떠하심이고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인 겁니다. 지식과 지혜도.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의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선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먼저 배워야 합니다. 먼저 배워야 하고 그 배운 대로 그것들을 따라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될 것들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시고 하나님처럼 의로우시고 하나님처럼 거룩하십시오. 그것이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길들인 것입니다. 여기에 감이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사랑해. 감이라는 말을 여기다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 감이라는 말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되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될 자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죄된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된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죄된 속성이, 우리의 그 죄된 생각들이, 우리의 그 죄된 몸들이 그걸 완전하게 하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처럼 만들어갈 수 없어요. 이 땅에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것들을 이루어내지 못해요. 그러나 최소한 목표하고 지점을 알게 되면 중간에서 그거를 포기하거나 중간에 다른 길로, 곁길로 가게 되지 않아요. 목표가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목표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보고 알고 있으면 그것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과 같은 거룩과 하나님과 같은 사랑으로 달려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하늘에서 주님을 뵐 때,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을 뵐 때 우리는 사랑과 거룩에 있어서, 그 정의에 있어서, 그 기쁨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될 거예요. 이단적 사설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자기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창조주가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이만큼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보고 나를 경배하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향해서 너희들은 그냥 밑에 깔아져서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이러진 않는다니까요. 나처럼 되라 이러는 거예요. 나처럼 사랑하고 나처럼 거룩하고 나만큼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 정말 멋있지 않나요? 이런 신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런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구약에서 이런 신을, 이런 하나님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죠. 정말로 어디서 볼 수가 없어요.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나처럼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는요,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런 공유적 속성의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달려가지만 나중에 하늘에 가면 비공유적 속성의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과 같이 우리를 끌어올리세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는 영생은 그렇게 얻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은, 우리의 시각은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속에, 우리도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들 속에, 사랑 속에, 정의 속에, 기쁨 속에, 의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과 같이 될 때까지 우리가 옆 사람을 잘 보면서 함께 하나님과 같이 될 때까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분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